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5절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은 동방야곱. 아멘. 축복받은 동방야곱.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 마지막에 선지자들은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이 복을 받는다고 예언한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니라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동방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방 야곱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동방 야곱이라면 자신이 복을 받고 축복을 이 시대에 특별히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동방 야곱은 한때는 미약하게 두지만 그 결말이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다는 거 하나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비관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동방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 자, 동방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뭐냐? 첫째,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까지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자, 동방 야곱이 축복받은 그 큰 역사가 뭐냐면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가장 우선된 축복이 뭐냐? 동방 야곱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어떻게 도말해 주신다. 없이 해 주신다는 거죠. 괜찮으면 아멘. 오늘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고 죄는 안개같이 자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잖아요.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고 죄는 안개가 자욱한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한순간에 도말해 준.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확 들어와도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자, 다시 한번 21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고 죄는 안개같이 자욱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싹 도말해 주십니다. 그러니 동방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장 4절에 또 동방 야곱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죄와 더러움을 없이 해준다. 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도 이사야는 계속해서 동방 야곱에 있는 죄를 떠나가게 한다. 아멘. 죄가 다 떠나가게 한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동방야곱. 죄와 허물을 도망. 그뿐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는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13장 1절 등에서 죄가를 제하신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한다. 그래서 동방야곱에 있는 죄를 히브리 9장 28절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동방야곱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스가랴와 이사야가 동방야곱을 위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이 말씀대로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지명받은 동방야곱, 하나님께로 이렇게 지명받았다는 사실이 축복받은 것. 자, 이사야 43장 1절. 아멘. 자, 지명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게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에요. 지명받았다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아멘. 지명받았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명받았다. 이사야 45장 4절에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 이사야 45장 3절 4절 두 곳에서 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 3절 4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지명하신 동방야곱을 조성해 주신다. 조성해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조성해 주신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신다.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시오. 자,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방야곱은 지명받았습니다. 지명하신 이유가 뭐냐? 조성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시오. 누구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하시오. 이사야 45장 3절에는 지명하여 부른 이 종에게 무엇 주신다는? 큰 물질 주신다는. 이게 축복받은 사람. 큰 물질 주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4절은 지명하여 부른 이 종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신다. 칭호를 주신다.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게 축복받지 않았으면 뭐가 축복?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 종으로 지명받았어. 종으로 지명받고 신부로 지명받았어. 아멘. 그래서 지명받은 동방야곱. 지명받은 동방야곱. 아멘. 조성해 주셔. 큰 물질을 주셔.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셔. 그래서 동방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결말이에요. 결말이 좋아야 돼요. 네, 좋은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약함이나 시련과 연단은 그건 과정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말, 확정된 결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명받은 동방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명만 받았다면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거기다 큰 물질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동방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약속받은 동방야곱입니다. 아멘. 무엇받아? 약속. 에서는 약속이 없고 동방야곱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게 축복받은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동방야곱은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5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요. 너를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또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5가지 약속이에요. 자, 5가지 약속이 있는 사람. 에서는 한 가지도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동방야곱은 5가지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동방야곱 너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동방야곱의 하나님. 동방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다. 너를 항상 도와준다. 너를 항상 붙들어준다. 오늘 이 5가지 약속이 시행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동방야곱. 야곱은 뭐만 하면 되냐? 말씀 무장하고 기도만 하면 돼. 동방야곱이 할 건 말씀 무장하고 기도만 하면 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아유, 그게 제일 힘든데. 여러분, 날 되게 더울 때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되게 더울 때는 자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동방야곱이 오늘 축복받은 것은 뭐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 롯보다 낫고, 약속이 있는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낫고, 약속이 있는 야곱이 에서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자신이 동방야곱이라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그래야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인지되면 그때서부터 막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꼭 돈이나 생기고 좋은 일이 뭐 있고 뭐 이래야 그게 축복받은 줄 알아. 아니,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있어야 돼. 자, 네 번째. 쓰임받는 동방야곱. 중요한 것이요, 내가 쓰임을 받는 게 축복입니다.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의 동방야곱은 쓰임받는 게 축복이다. 다 같이 받아왔어요. 쓰임받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누가 자기한테 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해라. 자꾸 쓰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이 동방야곱이 쓰임받는 게 축복인데 뭐 어떻게 해요? 세타작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가 뭐 추수하는 종.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추수하는 종.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못하는 종으로 보면 다시 예언하는 종. 못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게 축복이다.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게 축복이에요. 자, 이사야는 추수하는 종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하는,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쓰임받아야 돼. 쓰임받아야. 쓰임받아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도 자꾸 쓰임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이렇게 맡겨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얼마나 시원찮으면 아무 일도 안 맡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힘들고 시간 없고 이래도 무슨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를 아무 일도 안 시킨다고 해보세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주의 종이 뭔가를 자꾸 자기한테 시키고 일을 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게 축복이다.
쓰임 받는 게 축복이다. 자꾸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다른 일 하려고 기도 안 해. 아니 나 다른 일이 바빠서 기도 못 해. 여러분 다른 일 제껴놓고 기도하는데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교회의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기도인데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축복을 놓친 거예요. 축복을 놓친 거. 축복을 놓친 거. 이번 6월에 기적을 주셔서 교회가 무조건 7월에 이사합니다. 7월에 무조건 이사해요. 짐 한 차 올라와서 이번 주일 지나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쪽 밭이 지금 비어나 이쪽 밭으로 옮겨놓고 서울에 있는 사무실부터 이제 다음 주간에 주일날부터 장마 진다니까 비 안 오는 날을 택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무실 짐부터 올라옵니다. 그래도 아유 교회 계약도 안 하고 이사부터 하는가? 이사하면 계약돼. 아니 계약하고 이사하나 이사하고 계약하나 뭐가 달라? 순서가 바뀐 것뿐이야. 주의 종이 그렇게 할 때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비가 만약에 안 오면 컨테이너 위로 옮겨놓고, 네. 저쪽에 큰 컨테이너, 또 저희가 쓰는 컨테이너, 녹음실 컨테이너 3개가 이쪽으로 쪼라니 옮겨지. 교회 거부터 먼저 빼내는. 쓰임 받아야 돼. 쓰임 받아.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쓰임 받는 게 축복. 할렐루야. 축복받은 동방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믿어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막 행복해야 돼.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그 일에 일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막 행복해서 하는 일은 힘 안 들어요. 기분 좋고. 난 그래서 일하는 게 막 싫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삐지고 그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저주받았나 그런 생각.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일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축복을 못 받,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꼭 자신이 쓰여져야 돼요. 쓰임.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다시 예언할 때 그 사람 쏙 빼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주받은 거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 다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어. 그럼 뭐나 지켜? 집이나 지켜? 집이나 지키면 개지. 집 지키는 게 개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다섯 번째. 사랑받는 동방야곱.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미움받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미움받습니다.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미움받습니다. 자, 읽으세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됩니다. 이 구별된 사랑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축복받은 거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행복한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랑하는 그 종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랑받는 동방 야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고, 요한계시록 3장 9절 원수로 발 앞에 절하게 해서 사랑하는 줄 알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서 사랑받는 동방 야곱이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해야 돼. 그냥 건성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막 마음이 저려오도록 이걸 느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데 그것이 느껴지면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와.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을 도말받는다. 지명받는다. 약속받았다. 쓰임받는다. 사랑받는다. 이 다섯 가지를 깨달으면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동방 야곱인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양반. 축복받은 동방 야곱.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다섯 가지 붙들고 기도하세요. 불 끄자마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불 끄기 전에 다시 죄와 허물을 도말받는다. 지명받는다.
약속받는다. 쓰임받는다. 사랑받는다. 자, 안 잊어버리겠죠? 기도 올림.